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제목,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10장에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혀를 잘 조절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입술,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도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합니다. 악한 데서 쾌락을 찾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에서 그 즐거움을 찾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이 얻는 그 즐거움의 근원이 다르듯이 지혜로운 말과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에서는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며 그 앞길을 훤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은 그 말과 행동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다시 한번 더 말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절제하고 겸손합니다. 덕이 있고 너그러운 사람은 존경을 받는데 자기 자신도 잘되고 확실하게 보장을 받지만 악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얻는 것에서 어떤 방식을 얻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후하게 베푸는 의인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기꺼이 나누는 사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은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이 얻는 것. 23절부터 27절은 남을 좋게 하는 사람은 잘 된다. 28절부터 31절은 여인이 받게 될 풍성한 결과. 내용 파악입니다. 16절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고 하였는데 고대 한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 앞에 그러나 덕이 없는 여자는 불명예를 얻을 것이요 게으른 남자는 결코 재물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6절 본문 비평주의입니다. 상반절과 하반절 사이에 70인 역본에는 긴 내용이 더 들어있는데 이것을 포함하여 16절 전체를 번역하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되 정직함을 미워하는 여자는 수치이며 게으른 남자에게는 재산이 모자라되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대조적 평행법이 사용되는 구절인데 마음이 패려한 자와 행위가 온전한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며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21절은 교차 대구적인 반의적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악인과 악인의 자손을 그리고 벌을 면치 못하는 것이 나와 구원을 얻으리라가 서로 각각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악인이 징벌을 피하지 못하나 의인은 파멸로부터 벗어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현실상으로 공의가 짓밟히고 의인이 핍박과 공경을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20절과 연관시켜 본다면 21절은 악인과 의인에게 징벌과 구원을 각각 임하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을 상징적 평행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훈적인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른 생활의 영역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함인데 무엇 같은 또는 무엇처럼 따위의 비교어를 사용하는 평행법을 말한다고 봅니다. 22절에도 도의적 분별력이 없이 죄악 속에 빠져있는 여자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진흙과 오물더미에 뒹구는 불결한 돼지의 코에 달린 근고리에 빗대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옳은 일은 주로 공동체를 섬기는 삶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궁핍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어려운 때에 곡식을 내지 않은 자는 값이 올라 이익이 더 커지기를 노리고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생필품인 곡식을 자신의 치부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단순히 곡식을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곡식을 매점매석하는 행위까지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뭄이나 굶주림이 심할 때는 곡식을 풍족히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곡식을 내다 파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지혜의 속성을 바라고 찾는 자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로 표현하였습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표현을 보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부지런히 찾는 자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반의적 평행법이 사용된 이 구절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와 의인과 그들의 반대되는 운명, 즉 치명적인 패망과 번성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재물을 의지하지 않음을,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의인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결국 의인이 의지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선행이든 악행이든 사람의 모든 행동은 아직 지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보응이 뒤따른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의인은 선한 자를 뜻합니다. 이 구절은 72년본에 번역이 되어 있는 그대로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구제를 아낌없이 해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면 부족함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신이 아낀다고 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에게 있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 사역에 기도와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후원자님, 동력자님들을 축복합니다. 25절의 말씀처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선교와 전도 사역에 귀한 물질로 후원하시는 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메마르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을 가르치고 섬기고 케어하는 육성 역시 저에게도 큰 도전과 힘이 됩니다. 지금 주일 섬기는 교회에서 두 가정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양육받는 성도님들과 함께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지난 19년 동안 저는 열심히 전도 훈련을 감당해 왔습니다. 훈련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으로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주께 인도되어지는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영혼 구원에 들어지는 후원자님들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후원자님들의 삶에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